이 시간에는 로마서 13장 1절로 2절을 중심으로 해서 맡은 대로 충성하라 라는 제 말씀 상고하는 것에 피차에 은혜받기를 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소한 일에는 부재하면서도 큰 일에는 나름대로 진실한 삶을 산다고들 말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항상 그렇지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는 여러 법규들을 쉽게 범하는 경우를 우리는 주변에서 흔히들 경험을 합니다. 또한 우리는 때때로 시급한 상황에 당당하게 대처를 합니다. 그렇지만 일상생활이 평범 일에서는 실수를 저지를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삶을 수없이 많이 보았고 겪어왔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우리 모습을 보시면 무엇을 말씀하실까를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충성된 자들은 모든 조건 하에서 충성해야 한다고 하십니다. 충성이란 단어는 덕이 아니요 분리되어 있는 별개의 특징도 아닙니다. 그것은 피가 온몸을 통하여 흐르듯 전체 생활에 서명이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충성의 뿌리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나타냅니다. 충성은 어떠한 시기나 교회나 편의를 위해 존재하는 특별한 것도 아닙니다. 충성은 각각의 다른 원리들이 아니라 모든 행동 단 하나의 원리일 뿐입니다. 우리들 각 사람이 어떠한 일에 충성한가 또는 충성하지 않는가 하게 되는가, 지극히 작은 것은 사람들에게 보기에 큰 것처럼 보이는 일이 시작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작은 일들이야말로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자세와 습관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왜 충성해야 하는가 문제를 삼고 세 가지 말씀을 성경에서 발췌하여 본문을 삼고자 합니다. 그 첫째는 성도는 맡은 자가 첫째는 성도는 각자의 충성을 보시고 하늘의 비밀을 맡을 자인가를 하나님께 보시기 때문에 충성해야 합니다. 그 두 번째는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기 때문에 충성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성도의 본인이 되시는 주께서 충성하셨기 때문에 충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 가지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피차에 은혜받고 실천하여 복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성도 각자의 충성됨을 하나님께서 보시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찾아보면 그 마음이 왕아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헬라 족속과 헬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 시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니 주는 의로우십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첫째는 각자의 충성됨을 하나님께 보시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말씀 느헤미야 9장 8절을 찾아보면 그 마음이 주 앞에 충성됨을 보시고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 시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니 주는 의로우십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당신은 바벨론에서 온갖 핍박과 서름을 당하던 70년 포로 생활에서 막 귀국한 직후인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진심으로 돌아왔던 때였습니다. 이스라엘을 보좌하여 율법을 가르치는 레위인의 인도로 온 백성들이 회개와 헌신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아름다운 서문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본문을 가리켜 시편을 제외한 가장 아름다운 찬양 기도문이라고 불려지기도 있는 것도 이것 때문입니다. 범죄했던 사람이 회개하고 용서를 구할 때처럼 진솔할 데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자를 긍휼히 여기사 사죄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다시는 범죄하지 않도록 격려를 해 주십니다. 그런데 당신은 오늘날에 다를 것이 없는 인간의 소행을 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변함없는 은혜를 악용하여 반복해서 죄를 범하고 징계하면 용서를 구하고 용서하면 죄를 또 다시 범하는 반복적으로 부러운 순종한 백성들이 아니었습니까? 내쳐버려도 할 말이 없는 정도의 타락한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그들에게 자발적으로 언약의 갱신에 참여하여 구원 얻기 위한 회개 운동이 대대적으로 전개되었습니다. 이러한 심각한 죄악에서 구원의 은총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우시고 긍휼히 여기시면 더디 노하시고 인자가 풍부하셔서 택한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신 사유하심 때문입니다. 때문에 더 이상 사죄 은총을 받을 수 없는 심각한 죄를 범했다고 생각되는 그 순간이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면 그분의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 24절에 예수님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징계를 내리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징계는 하나님 백성을 만들기 위해 사용하시는 사랑의 도구입니다. 그 도구로 주변 이방 신흥국가를 징계의 몽둥이로 사용하여 징치하시며 환난을 겪기도 하시지만 이것은 하나님 백성들 천국 백성으로 훈련시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성도들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만들기 위해서는 징계를 아끼지 아니하시는 사실을 히브리서 12장 5절로 11절에 밝히 기록해두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에 기록하기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는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련을 당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결과라고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직도 사랑하셔서 새로운 길로 나아가도록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 야고보음 1장 2절로 4절의 말씀을 깨달아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죄와 구원의 은총을 베푸신 후 하나님이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생활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돌이켜보면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어 가나안 땅의 풍요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게 된 것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여 성별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 11지파는 사멸되어 갔고 베냐민 지파, 유다 지파만 현존한 이유가 무엇인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7족을 물리치게 하시고 그 땅에 정착하여 살게 하신 것은 그 마음이 충성됨을 보시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민족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시겠다는 그 말씀도 다윗의 충성된 마음을 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언약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현금의 이스라엘 나라의 대부분의 유대교회들은 하나님의 서민으로서의 자긍심이 정말로 대단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착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서민이기 때문에 자기들에게만 구원을 받는다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인간은 누구에게나 행한 대로 상벌을 주신 하나님의 상급 원리에 변함이 없습니다. 본절에서도 그 마음이 주 앞에 충성됨을 보시고 언약을 세우사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기 때문도 아니요 하나님의 선문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마음이 주님 앞에 충성됨을 보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택한 성도일지라도 끝까지 순종하고 충성해야 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각자의 충성된 마음을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를 알고 하나님 부르신 날까지 말씀에 순종하고 언약에 충성함으로써 축복을 성취해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권세가 하나님께로 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로 2절을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의 자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 명령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는 심판을 자취하리라 그도 하였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각종 세상의 권세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각 성도들은 이에 복종해야 할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가운데는 이와 반대로 불의한 권세에 대해 대항하라는 구절도 많습니다. 그 예로 사무엘상 15장 26절과 6장 10절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를 종합해 볼 때 백성은 원칙적으로 세상 권세자에게 순종해야만 합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모든 권력보다 더 원천적인 절대 주권자이심으로 세상 권력이 명백히 하나님 뜻과 이배될 때는 불복종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처럼 세상의 질서를 유지시키는 정의로운 권력에 대해서는 그 권위를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를 훼손하며 불의를 조장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선지자적 소명을 가지고 이를 비판하고 개혁시켜 나가는 것도 또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성도의 자세라고 할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국민으로서의 성도의 의무에 관한 7가지 교훈을 살펴보면 이러합니다. 그 첫째는 신명기 10장 12절을 통해 먼저 하나님의 섬기는 일부터 수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출애굽기 22장 28절과 전도서 10장 20절을 통해 위정자들을 존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세 번째는 창세기 41장 34절과 느헤미야 5장 4절 로마서 13장 6절을 통해 납세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네 번째는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2절을 통해 통치자를 위해 기도해야 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섯 번째는 에레미야서 29장 7절을 통해 평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그 여섯 번째는 로마서 13장 3절을 통해 모든 일을 선하게 하여 거리낌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그 일곱 번째는 애매한 고난을 받는 경우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아야 한다는 것이 베드로전서 2장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권세는 사용하는 자에 따라서 악한 권세일 수도 있고 선한 권세일 수도 있음에 따라서 우리는 그 권세가 하나님의 뜻에 바른 것인지 분별하여 성숙한 태도로 대응하고 정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공의를 잘 시행하도록 그들을 위해 기도도 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9장 11절 베드로전서 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선한 권력에는 순응하고 악한 세력을 휘두르는 위정자에게는 굴복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위에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도록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임을 아셔야 합니다. 본문 2절에서도 국가 권세에 대한 성도의 자세에 대해 교훈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저자 바울 사도는 위정자들을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성도들은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 동시에 천국 시민의 2개의 신분 때문에 세상에 사는 동안은 소속된 가정과 교회와 국가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간들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세상의 권세와 존재도 하나님 뜻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께 복종하듯 복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언급한 것은 당시 로마 교회 내에 유대 출신 성도가 많은 수가 있었는데 자신의 조국의 로마의 속국인 때문에 적개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가이사의 세금을 내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유일한 신앙에 위배된다는 생각을 하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또한 점차 가중된 로마 정부의 박해에 대해 극단적으로 대항하려는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국가 권력을 하나님께 세우신 것은 선한 일을 권장하고 악한 일을 처벌하여
제어하도록 하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때문에 성도들은 선을 행하기를 힘쓴다면 결코 권세자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는 악에 대한 처벌이 두려워서 권세에 복종하는 소극적 복종을 넘어서 자신의 양심에 준한 적극적인 복종을 해야 한다는 것이 5절의 말씀입니다. 만약 국가의 권세가 하나님 뜻에 위배되거나 양심을 거스린다면 당연히 성도는 하나님의 법을 우선적으로 따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국가의 권세는 하나님의 원천적인 권세 아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만 순종의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이유를 들어 본문의 저자 사도 바울은 성도가 성숙한 자세로 국가에 대해 납세의 의무를 다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자라는 측면에서 위정자를 존경하고 두려워할 것도 권고하고 있는 것이 8, 9절의 말씀입니다. 이런 본문은 성도된 우리가 올바른 국가 간을 갖도록 도움을 줍니다. 그 국가가 권세에 대한 무조건적인 복종과 맹목적인 적대감을 다 옳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라 할지라도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세상 나라에 속해 있음으로 주어진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 권세가 하나님 뜻에 바른 것인지를 항상 분별하여 그의 성숙하게 대응하는 것이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본문 1절에서는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라고 하셨고, 본문 2절에서는 권세를 거슬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슬리니 거슬리는 자는 심판을 자취하리라 하고도 했던 것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가 세상 권세에 충성해야 할 이유가 하나님으로부터 난 권세이기 때문임을 알고 불의하게 권세를 사용하지 않는 한 복종하고 위중자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세자들에게 충성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서 아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뜻을 이루어나가면서 하나님 기쁘시게 섬기는 복된 삶을 이루어나가시는 우리 모두의 믿음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성도의 본이 되신 주님께 충성하셨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히브리 3장 1절로 2절을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깊이 생각하라.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게 충성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 한 것과 같으니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시인 조지훈 선생은 충이란 제가 할 수 있는 것을 다하는 것이요 성이란 있는 힘을 다하여 일한다는 뜻이라고 충성에 대해서 피력한 바 있습니다. 예수님 모르던 시대는 나라에 충성하는 것은 국민의 당연한 도리라고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긴 이후부터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위정자의 권세로 인한 불의 길을 걷는 국가는 무조건 충성할 수가 없지만 바른 길로 향하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성도는 이미 호적이 천국의 심리로 등재되어 있지만 몸은 아직도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날까지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요, 위정자들이 하는 모든 일에 순복하여 살 것을 예수님이 하명하셨습니다. 본문 1절에도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 사도시며 대제사장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여기서 하늘은 하나님을 지칭하고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이라는 애정하심에 따라 하나님 부르심을 받은 믿음의 형제들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성도는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성도의 입을 깨워줍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믿는 자들은 얼마나 고귀하고 숭고하고 성별된 하나님의 영적 자녀들이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또한 본절에서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심 대제사장이는 예수님이라는 말씀은 좁은 의미에서는 교회가 한 마음으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을, 넓은 의미로서는 복음의 진리를 말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요체는 예수 그리스도요, 성도는 사도는 헬라어로 아폴스톨로스,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주님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 파송하신 자라는 의미에서 사도와 동일한 의미에서 보내신 자라고 호칭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입니다. 모세도 출애굽기 3장 10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본절의 사도란 규정이 표현한 말은 모세가 하나님 보내심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시킨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 백성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신 분이심을 뜻한 말씀입니다. 또한 대제사장이라는 사실은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이 하나님과 구약 선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중재 역할을 수행하여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친히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려 속죄 제사를 드렸고 부활 성천하셔서 시온소에서 자기의 보혈을 뿌리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회개하는 자마다 속죄 은총을 받게 하시는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 역할을 감당하시고 하나님의 우편에서 성도를 위해 중보 기도 드리는 영원한 대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영원한 대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 창세부터 계획하신 성부 하나님의 인류 구속 사역을 주님은 묵묵히 순종으로 자원해 성취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구약의 대표격의 모세는 하나님의 집안의 사원으로 충성하였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죽도록 충성하셨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도들에게 복음을 보여주시는 주님께서 하나님께 충성하셨는데 어찌 인들 충성하지 않을 이유가 있겠습니까? 죽어가던 우리를 새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주님의 본을 받아 우리도 모두 죽도록 충성함으로써 하나님이 예비하신 생명의 밀록을 모두 다 받고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 맺습니다. 오늘의 본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각자 은혜대로 피차에 풍성한 은혜를 받은 줄 압니다. 그 첫째 말은 성도가 하나님께 충성해야 할 도리는 성도 각자의 충성들을 보시고 행한 대로 상급을 주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는 성도가 하나님께 충성해야 할 이유는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 세상 권세 잡은 집권자들에게도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그 세 번째는 성도가 하나님을 충성해야 할 이유는 성도의 본이 되시는 주님께 성부 하나님께 충성하신 것처럼 우리도 충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독생자를 죽이시기까지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살리셨고 우리의 영생을 보장하기 위해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이러한 교훈을 받은 것으로 거치지 마십시다. 죄는 주님의 심판자로 오시기 직전까지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죽도록 충성하여 행한 대로 심판을 준비하신 때임을 명심하십시다. 그래야 주님으로부터 영생의 복락을 받고 누리시는 우리 모두의 믿음 생활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찬 586장을 올리겠습니다. 어느 민족 누구게나 만날 때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펑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네.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